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46편부터 53편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이제 50편에는 아삽의 시편, 또 51, 2, 3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편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어제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들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민수기 16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더 이상 그 이어질 수 없어 보였던 그 고라 자손이 다윗의 때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자들, 승리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가득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모습들이었고, 그 고백이 고스란히 시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부활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부활 신앙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특별히 이제 부활절 어간에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성도들의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여러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6편을 볼게요. 고라 자손의 시 표제를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알라못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뭐 모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제에 있는 단어들을. 근데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이 고음으로 힘차게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고음으로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것이 바로 이 46편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굉장히 강해요. 매절 보세요. 하나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자, 이 앞에 있는 2, 3, 4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3절 보시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흑암이 뒤덮고 흔들렸던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이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3절까지였다면 4절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가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죠? 새벽 미명에 부활한 그 예수님을 빈 무덤가를 봤던 그 여인들처럼 이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의 그 죄악들을 다 불사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이 46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것을 지금 극명하게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이 찬송의 힘찬 찬송의 메시지가 성도들, 부활 신앙을 품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야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이 찬송에 대한 고백이 거듭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편 보시면 또 요한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찬송의 가사 고백으로도 우리 유명한 48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7절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는 세상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재림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믿는 자들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또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찬송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 힘겨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환경과 조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신앙인이라면 그 부활신앙을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9편에는 그럼에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죠? 그것이 나오죠. 신약의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바울의 서신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하죠. 자기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이 4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강조하는 거예요. 셀라. 그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이 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49편의 고라자손의 시편이었다면 이제 50편에는 아삽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삽의 시편 역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형식주의적인 이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감사의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근데 16절부터 21절 보니까 악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악독함이 가득합니다. 율례를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뭐예요? 입술 속에 율례가 있고 언약이 있어요. 입술에 고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을 미워해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집니다. 도둑과 연합해요.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분명히 그 앞에 16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언약을 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금고 있는 거예요. 먹고 소화하는 것이 묵상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입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입에는 무엇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악독함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행위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잡힌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구원관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 귀가 닳도록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 여러분, 또 매일의 묵상을 함께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한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주의적인 제사, 예배, 그것을 드리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51편, 52편, 53편이요. 다윗의 시고요. 51편 굉장히 유명한 회개의 시편이에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훈련과 이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셔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52편에는 이제 그 표제를 보시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에돔인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말해서 나중에 훗날에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들이 이제 앞서서 성경에서 우리 사무엘상 21장에서 보았었죠. 거기에 대한 악독한 그 도액에 대한 그 심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52편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죠? 이 악독한 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면 혀와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내 혀와 내 말이, 그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편하게 막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이 보지 않을 때 나의 언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언어와 나의 혀, 이것을 여러분들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고요. 53편에도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끝에 6절에는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53편 읽으면서 좀 많이 봤던 시편 같은데, 퀴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서 거의 똑같은 시편이 등장을 했습니다. 약간 다른 거 있어요. 5절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도 절수가 약간 한 절이 더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메시지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 이 53편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라자손의 시편도 또 아삽의 시, 다윗의 시편까지 이 세 가지 부류의 시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구원하심에 맞춘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요. 그 예배자의 삶은 뭐예요? 늘 상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추악한 마음들을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 소리가 가득한 입술,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